안녕하세요. 이목사인입니다. 오늘은 진설병의 특징, 성막의 비밀 가운데 진설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1번 떡상 위의 떡을 가리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진설하는 떡, 역대상 9장 32절,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설은 베풀진의 베풀설, 큰 잔치 때 상위에 음식을 버려놓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되는 떡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진설병의 히브리어 레헴 파님으로 면전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로 출애굽기 33장 14절, 민수기 5장 16절, 18절, 진설병은 하나님 임재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떡상 위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시편 27절 9절, 27편 9절, 31편 16절.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에게 비춰주심은 죄인에게 엄청난 사죄의 은총, 자비와 긍휼입니다. 작은 2번 떡상 위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며 12개의 떡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한 것이요 의 히브리어는 에트로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는 불변사입니다. 이것은 매주 떡을 진설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며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항상 진설하는 떡, 민수기 4장 7절. 이 항상 진설하는 떡이므로 영원토록 규례에 따라 멈추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히 양식을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매 순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세 번째,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소금이었으며 화덕에 구워 만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4절, 13절, 24장 5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 2장 13절에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설병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언급이 없지만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교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곧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고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한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 고운 가루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아마도 만나로 진설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설하는 떡 12를 구울 때 매 덩이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에바 10분의 2로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 에바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고체의 부피 단위로 한 에바는 23리터이므로 에바 10분이 는 약 4.6리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진설병이 크기로 볼 때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하려면 옆으로 나열하면 안 되고 두 줄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찧어져야 했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화덕에서 구워져야 했습니다. 곡식이 맷돌 속에서 부서져 가루가 되고 떡으로 빚어져서 뜨거운 화덕에 구워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받으신 고통과 시련을 예표해 줍니다. 작은 네 번째, 떡이 떡상 위에 진설된 모양은 한 줄에 6개씩 쌓은 두 줄입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서는 안식일마다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하는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 하마아라게트입니다. 여기서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하마아라게트는 그 쌓아 올린 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떡 한 덩이는 고운 가루 약 4.6리터 정도로 만들어져 부피가 상당히 컸으므로 가루 2규빗 91.2cm, 세로 1규빗 45.6cm, 크기의 상 위에 떡 6개를 한 개씩 나란히 수평으로 두 줄로 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떡은 두 줄로 쌓아서 진설하였는데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떡상 위에 두 줄로 쌓아 올린 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떡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44장 8절,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섯 번째, 진설된 각각의 떡 모양은 구멍 뚫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떡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레헴을 쓰는데 특별히 레위기 24장 5절에 사용된 할라는 진설병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멍을 뚫다라는 뜻의 할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옆과 위에서 볼 때 구멍 뚫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설한 떡의 매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화제를 삼아야 합니다. 진설병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매줄 위에 두었다가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에서 8절. 이때 급으로 만든 접시 위에 놓여 있는 유향을 취하여 단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진설병이 기념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2장 8절에서 9절, 24장 7절, 레위기 2장 2절, 6장 15절. 유향은 감람과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젖, 빛깔의 방향 물질입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는데 시편 141편 2절,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이며 히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진실한 떡을 그냥 두지 말고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안식일마다 고앗 자손들이 맡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서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쿤으로 여기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 여호수아 1장 11절, 느헤미야 8장 10절. 요세푸스는 진설병을 안식일 전날 구워서 안식일 아침에 성소에 들여왔다라고 주장하지만 역대상 9장 32절에는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는 말씀을 볼 때 고아 자손들이 안식일 새벽에 떡을 구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성도들 역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떡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물려낸 떡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막들 첫 작은 1번 제사장에게 돌아간 떡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라고 음식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써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제사 규례에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었으며 그 음식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레위기 7장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율법에서는 여호와께 유제나 거제로 흔들어 바친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지극히 거룩한 양식임을 엄격히 명하였습니다. 레위기 7장 6절에서 7절, 10장 15절, 14장 13절, 민수기 18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제사장이 먹어야 할 속죄제의 고기를 찾으러 왔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이다말이 율법 규례를 어기고 진 바깥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것을 알고 그들을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 레위기 10장 17절에서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설되었던 묵은 떡은 안식일에 새로 만든 떡으로 교체되고 그 묵은 떡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설병의 제사법 가운데 소제에 속하며 소제의 규례에서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레위기 6장 16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먹다라는 뜻의 아카를 두 번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3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주체에 대한 기록으로 아론과 그 자손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하며 먹는 방법과 규례를 말씀했고 세 번째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고 먹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음식은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부정해져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7장 6절, 24장 9절 떡을 먹는 거룩한 장소는 회막들 아니며 레위기 6장 16절 이곳은 후에 제사장의 뜰 역대하 4장 9절로 불렸습니다. 세 번째, 진설병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일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라는 이 법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졌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진설병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게 한 이 규례가 주어진 지 약 400년 후였던 주전 1020년에서 1018년쯤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진설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굶주린 자기 부하들을 위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그들이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몸의 성결,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진설병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진설병을 먹은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때에도 분열을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룩성을 확인한 후에 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이때 예수님께서 진설병에 관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이와 같이 진설병은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떡으로
구별되어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의 생계를 위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며 당신을 섬기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떡상과 네 번째 진설병의 구속사적 교훈. 작은 1번 떡상과 그 부속품을 만든 재료인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금으로 제작된 모든 것들은 금이 지닌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물질적 부요와 헛된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금은 본래 자연에서는 정금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흙이나 돌 속에 소량 섞여 있습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불순물이 섞인 금을 용광로에 녹여 순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즉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려면 필연적으로 뜨거운 열을 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도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수없는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의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을 금에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불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만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8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재료가 정금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정금으로 번역된 크리시온 카다론에서 카다론은 순수한 맑은이라는 뜻을 지닌 카다로스의 주격으로 예루살렘 성에 쓰인 정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자들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두 번째 항상 진설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떡상에 진설된 떡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 아무리 보기 좋고 맛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떡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줍니다. 이 말씀의 떡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8절, 51절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 누가복음 22장 19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8장 51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디베라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수군거렸고 요한복음 6장 41절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가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이겠느냐고 다툼이 일어났으며 요한복음 6장 52절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그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는 육신의 떡으로 인해 영안이 가리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기진맥진했을 때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였듯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오늘날도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떡을 진설하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나타냅니다.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떡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절에는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였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항상은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진설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새롭게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묵은 떡을 물려냄과 동시에 새로 만든 떡을 진설했을 것입니다. 이때 새로 내는 떡을 더운 떡이라고 불렀으며 사무엘상 21장 6절 물려낸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12장 4절,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 놓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새롭게 바치는 일은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아론과 그 자손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 된 성도들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해 바치는 헌신적인 예배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일평생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